샬롬 이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지요? 4월 29일 아침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어느덧 4월이 지나갑니다. 날씨가 변하던 시간이었고 기억해야 할 사건들도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활주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의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단순히 절기만으로 기억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생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오늘부터는 베드로서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나이가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을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롭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오늘 아침 주목해 볼 단어는 바로 크신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크신 자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자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간 베드로는 이내 주변의 상황을 보고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 순간 그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느꼈던 그 두려움은 그 어느 것으로도 극복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전력으로 그 예수님의 손을 잡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잡았을 때 절대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당황하지 말았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심판 그 자체라기보다는 크신 하나님의 자비의 한 면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나는 예수를 모르고 라고 말한 자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너는 왜 나를 부정했니? 라고 말하시기보다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 측량할 수 없는 자비의 크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는 단지 베드로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자비, 형량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자비를 사도 바울은 경험하였고 그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 거듭남의 확신을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앞의 상황에 집중한 적이 많습니다. 그렇게 상황에 집중하니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그 두려움에는 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했을 때 저희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기보다는 그러한 말을 하는 자들을 때때로 조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희들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아버지가 기다린 것처럼 기다리셨습니다. 이 기다림이 바로 자비입니다. 기다림에는 심판을 넘어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큰 자비는 구원의 역사로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발걸음을 향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송과 가사처럼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은 자비로 저희들을 감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사람들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 위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침 각자를 향한 하나님이 베푸신 큰 자비를 생각해보는 축복의 시간을 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 현재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큰 자비에 감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자비로 저희들은 새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태어남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입니다. 변화라는 말에는 이전 것이 있고 새롭게 된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변화를 유산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말합니다. 그는 이 세상에 두 가지 유산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유산의 특징은 4절의 말씀을 뒤집어 보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낡아지는 것입니다. 가치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와 같습니다. 살 때는 새 차였는데
연수가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차를 하게 됩니다. 폐차가 된다는 것은 이제 그 흔적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무가치한 것들을 사람들은 평생 동안 쫓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무가치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 말씀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나요? 사도 요한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자랑 위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을 남들 앞에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의 마지막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썩어져서 없어집니다. 썩어지기에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낡아져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무의미한 유산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없어질 유산이지만 그래도 붙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유산을 붙들지 않습니다. 아니, 붙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유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산의 특징은 썩어지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나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산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그분의 약속과 말씀은 썩어져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를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 이 본문에서 언급된 풀과 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마르고 시든다. 건강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나이가 들수록 쇠퇴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숨을 마지막으로 내쉬게 되면 육신은 썩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산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더러워진다는 것은 본래의 의미가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변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낸 책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중에 본래의 의미가 훼손되거나 변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그 계획을 훼손하기 위하여 수고하였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유산이 바로 영원한 유산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비교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비교입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새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옛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흘려보낸 자이지만 새사람은 은혜로 그 기회를 붙든 자입니다. 더불어서 유산에 대한 비교를 합니다. 없어질 유산과 영원한 유산에 대하여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는 이 본문을 읽는 자들에게 이렇게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이라는 것은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이쪽에서 이러한 부분을 취하고 저쪽에서도 어떤 부분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은 결단입니다. 베드로는 이 결단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경험하고 이해한 자였기에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새 사람과 영원한 유산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다시 태어난 자로 또 영원한 유산을 받은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붙잡기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원한 유산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